5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전쟁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전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전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이 부분이 그저 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소식을 good news, 곧 좋은 소식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보통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패잔병들이 우르르 도망쳐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전투에서 승리하면 한 사람이 승전보를 전하려고 달려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파수꾼은 또다시 다윗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저기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어제 말씀해 보면 구스 사람이 먼저 승전보를 전하러 가고 아히마아스는 그 뒤를 따라 다름질하였지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앞지르고 다윗에게 먼저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절을 하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소식보다 압살롬의 소식이 더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대답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히마아스는 분명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 역시 다윗을 만나 전쟁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앞서 아히마아스에게 했던 질문을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던집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아히마아스와 달리 구스 사람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의 소식을 전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곧 위층으로 올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늘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윗은 전쟁의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그가 더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도 분명 전투에 참여했을 텐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에 아히마아스가 달려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심은 온통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의 소식을 물어보죠. 물론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중간에 요압의 조합이 생각났던 건지 압살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아히마아스와 달랐습니다. 적어도 아히마아스에겐 눈치라도 있었는데 지혜도 배려도 없었던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아주 직설적으로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전해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구스 사람의 행동이 최선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을 배려할 수도 또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정답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장 압살롬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를 왕의 원수 취급을 하며 그의 죽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록 그가 죄를 지었긴 하더라도 그는 왕이 사랑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다윗의 상황과 기분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더라면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무심함이 상대방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잃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규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체 다윗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앞선 사건을 쭉 살펴보다 보면 결국 밧세바 사건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도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날 위해,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위에 나 대신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늘 배려하며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똑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그 사랑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